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은천 찬양단 최고입니다. 성가대 은혜로운 성가 작성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할까요?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옆 사람하고 어제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생애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첫 단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수환이처럼 저렇게 응답을 해야 되나. 그냥 응답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설교자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아멘도 해주시고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면 정말 마음속으로 혼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응답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을 철통같이 수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에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선택, 그런 선택 여러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 성령님 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 이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성화된 이성으로 지배하려고 힘쓰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런 깊은 성찰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되면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 내가 오늘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 보겠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지 그냥 뭐 허둥지둥 그냥 오기 바쁘고 앉으면 딴 생각하고 점심을 항상 맛있으니까 맛있는 점심 잘 먹고 그리고 가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아무리 반복해봐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성숙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의 순결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죄를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이르는 길, 즉 마음의 통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르는 길이 뭘까요? 그 통로가 뭡니까? 그건 바로 오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오간을 통해 영향을 받아요.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깊게 다시 새기시고 내 삶을 정말 깨어서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마음의 결단을 갖는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감은 뭡니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 기능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우리에게 생각을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간을 통해서 좋지 않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리고 나쁜 생각 때문에 좋지 않은 성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우리의 오간을 잘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며 범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오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승리하기 위한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을 이기는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을 수비하고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오감에 대해서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 지켜내는 그런 훈련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교만한 눈을 싫어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읽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범죄와 타락한 습관을 퍼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특히 시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이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고는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주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할 청각, 여러분 듣지 말아야 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리고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보는 이 시각을 또한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이기 때문에 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리의 시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인터넷 영향 정말 심각하지요. 특히 모든 국민이 들고 다니는, 우리 뭐 중학생 이상 되면 다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그걸 통해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현대인들 정말 자신의 시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이죠, 훌륭한 위인들의 생애,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그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 구조가 대표적인 표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드라마 환상 속에 빠져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그런 정말 고전 명화들, 그리고 그런 좋은 드라마, 이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익숙하도록 길들이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를 하는 것, 정말 양서를 읽는 것보다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세속적인 잡지나 연애소설이나 자극적인 범죄소설, 공상소설 같은 것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해로운 독서는 영성을 약하게 하고 영적 활동에 부적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건전한 독서로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마음의 건전성을 잃어버리면 귀중한 진리는 아주 지루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성경?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일에 실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들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느 화가가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초대장을 받은 친구들이 개막식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연회장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하실입니다. 그 지하실에 다 내려갔는데 이 화가가 친구들에게 음료수를 간단히 대접하고는 갑자기 전등을 꺼버리는 거예요. 지하실이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놀란 친구들을 향해서 이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동안만 눈을 감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10분 뒤에 다시 불을 켰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화가가 대답하기를, 내가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느라고 눈이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는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캄캄한 곳에서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고 난 뒤에야 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캄캄한 밤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 하루 종일 낮에 보지 못할 것들 많이 보면서 우리 사는데, 에? 밤을 주셔서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 그런 캄캄한 밤에 단잠을 통해 하루 동안 타락했던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가 얼마나 중요해요. 눈을 탁 뜨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 그의 아침 새벽 기도의 명상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눈 뜨면 뭐 하세요? 오늘부터 눈 뜨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네. 네? 반드시 하셔야 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 새벽에 교회에 홍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잠자리에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응?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보는 것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악한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악한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새벽마다 서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것만을 보고 듣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을 이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 중요하지요. 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만큼 악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말아야 할 악한 소리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지 못한 담화나 속된 말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음모나 술수를 꾸미거나 계략을 세우는 그런 악한 일들과 말을 피하고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면 시온산에 설 자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중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시온산에 설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막아서 악한 소리에 떠나는 것, 이것이 죄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습과 형체로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나타나세요? 소리로 나타나신다. 소리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나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언제나 음성으로,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딱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의 형체와 모습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한 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리고 주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소리로 우리의 귀가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이 세상 음악에 여러분의 귀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음악들은 가사, 춤, 너무 선정적이고 유격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전에 전에 가요들을 보면 말이죠. 정말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요즘 가사들은 너무 노골적이야. 예? 너무 그대로 표현을 해. 시적인 표현들이 사라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유행하는 가요들의 마음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옛날 70, 80의 그런 가요들, 그게 마음에 늘 와닿아요. 제가 부르는 18번 뭔지 아시죠? 향수.
향수가 제 18번 가운데 하나인데 그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고향을 그리는 그 가사의 표현들 보세요.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그 실개천 흐르는 표현을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동네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조용필의 친구여,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노래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말이죠. 찬송가에는 외국 가요나 외국 국가들의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찬송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좋은 가요들에 하나님 거기다 가사를 붙여서 말이죠.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 이 조용필의 친구여 같은 그런 노래 보면 말이죠. 친구를 예수로 바꿔도 좋은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다 아십니까? 친구여.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를 뭐로 바꿔요? 예수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예수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린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 예수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예수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예수여. 친구를 그리듯이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그리는 마음. 응? 응? 예, 그래요. 이런 참 옛날에 아름다운 그런 노래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들음에 악이 가득하도록 그런 소리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리를 가려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들만 우리의 귀에 들려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좋은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오간 중에서 입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게 생각하게 한 그런 식욕. 여러분이 식욕이 인간이 대항해야 할 가장 강한 유혹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식욕의 방종은 우리 신체를 죄악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들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도덕적인 힘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여러분, 인간의 식욕이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먹거리들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동물들을 희생시켜서 육류를 제공하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의 입맛을 길러주고 그들의 식욕을 형성시켜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이려고 장려하면서 강한 양념을 친 육류나 자극성 음식들을 더 강한 자극제를 갈급해주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가르침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 주님의 금식 기간의 큰 목적은 당신을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정하는 자부정, 그리고 모든 욕심을 절제하는 그런 필요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먹고 마시는 일에 엄격한 절제를 하지 않고서는 영육 간의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혀의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8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 말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며 산신앙의 모범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들어갈 14만 4천 명, 그들의 특징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 불쾌한 감정과 거친 말을 주고받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페북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한 스님이 젊은 과부의 집을 자주 드나드니까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스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이 스님이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봤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스님을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그들에게 보리겨 한 점씩을 나눠주면서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리고 온 여인들에게 스님은 다시 그 날아간 보리겨를 주워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버린 보리겨를 무슨 수로 줍겠느냐며 울상을 지었어요. 그때 스님은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담지 못한답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기 자신이고, 둘째는 그걸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셋째는 그 험담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말해준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잠언서 6장 16절 이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부패된 세상에 살지만 순결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흠없는 성품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오간을 잘 지키는 그런 훈련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려는 우리의 헌신과 의지의 굴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나는 성품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우리의 오간에 성령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날마다 아침마다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참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흠없는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